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의 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잡히심과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과 이 모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이 사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그대로 되어졌습니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매하게 성전 회방죄라든가 안식일을 범법한 죄라든가 하나님을 사칭한 죄라든가 이런 저들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하나의 범법자로서 응당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죽게 되셨지만 이면에서는 뭐예요? 그런 표면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야바가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정당성과 당위성과 어떤 불가피성을 갖다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는 죽으실 수밖에 없게 됐지만 이면적으로는 바로 그런 식의 죽음을 통해서 다속적인 죽음의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다양한 이런 사건들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어요. 하루 자고 나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새로운 사건들이 여기저기 헤드라인으로 그렇게 올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이 세속사들의 핵심은 뭐예요? 궁극적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이 세상 역사가 다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당시에 우리가 세계사학적인 관점에서 제국이라고 일컬었던 바벨론, 무슨 페르시아, 히랍, 로마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나라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저들을 하나의 도구로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게 되면 그들을 책망했던 저들의 죄를 물어서 그들을 또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심지어는 멸망시키시며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히랍에 의해서 히랍이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세계사적인 사건이 결국 이스라엘과의 연관성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일에 하나의 방편적으로 작용한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시대의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일에 다 각각 선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방식으로. 그러나 우리는 원리적으로 성경에서 그런 원리를 우리는 찾아서 그 원리를 신앙과 생명의 길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이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하나님의 구속사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는 삶으로 현실을 대처나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4장 좀 더 구체적으로 4장 27절, 28절.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과 연관되어진 내용입니다. 가야바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 27절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 헤롯과 지금 이 본디오 빌라도가 서로 핑퐁 치듯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문제가 없다. 네가 재판해라. 이렇게 서로 넘기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그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둔 얘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3년 공생의 사역 속에서 그분의 순환 사건,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승천 사건, 다시 오실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수립되어진 사람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주제들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세상 역사 속에서 그 내용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현장으로서의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이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주제들이 때를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마침내 마지막 승천하셨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부활시켜서 심판하시고 이제 영생과 영벌의 이런 나라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 이 종말론적인 주제들만 남아있는 이 말세의 진화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지금 남아있는 사건에 비해서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이루어진 사건들이 90%란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10%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99%가 이루어지고 1%만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99%가 이루어졌다, 90%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나머지 10%나 아니면 1%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근거에서 신앙과 생명으로 붙들고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주에 오실 때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위경의 상황 속에서 어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상태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지금 오고 계시다는 얘기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선지 의존적인 이런 신앙관을 재정립하셔서 다시라도 보실 수 있는 주님을 맞기에 부족함이 없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춘 지혜로운 다소 처녀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언제라도 불을 밝힐 수 있는 등의 기름을 준비해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다소 처녀의 그런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으로 재정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막연하게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재확인하며 대비하며 준비하는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책망받지 않는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